연습을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GBM 시즌 5번째, 필리핀 선교 5번째 시즌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파송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향한 넘치는 교회 선포, 야고보서 4장 7절 지난주에 함께 선포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먹 오른손 들고 주먹 불끈 지으시고, 이건 약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납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적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짜 개, 호랑이인 줄 알고 왔던 그 가짜를 보고 어린 나이에 저였지만 대적했을 때 그 개가 도망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그 개 수준도 못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무조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뭐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막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뭐 머리 막 풀어 헤치고 막 그렇다는 여러분 이미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의 어떠한 부분들, 뭔가 제가 말씀드린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죄의 부분들, 또 습관적으로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어떠한 부분들, 삶의 그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조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의 부분들이 정말 영적인 부분인 것 같아. 회개하시면서 악한 영이 거기서 그 죄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죄를 끌어내고 그것들을 다 정리하는 데는 여러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결단하시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두 번째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시작과 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이에요. 이 세상은 처음에 시작이 모호하다고 얘기해요.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처음에 시작이 우연이고 모호하고 잘 모른대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이 역사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세상에 시작이 있었듯이 세상에 끝이 있다. 그 끝은 언제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의 손이 이 모든 것의 주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촛불이냐 태극기냐 어디로 달려가지 마시라고요.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 가운데 뭐를 무기 삼다고 했어요? 거짓으로 분쟁하게 만든다고 했죠. 분쟁. 성도와 성도 사이의 분쟁, 성도와 교회 사이의 분쟁, 또 교회와 세상 사이의 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이 세대 가운데 놓는 아주 전략입니다. 전략. 거짓을 통한 분쟁.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그 분쟁 속에서 막 세상의 어떤 이즘을 쫓아서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히 구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 세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사의식들을 명료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고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진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며 복음의 현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에 나가는 것, 선교의 현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욕심 부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현장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그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오늘 얘기 나누고 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치열하게 느껴지는 선교의 현장 속에서 악한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직접 부딪히며 싸워지는 현장 속에 가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 오늘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예배와 우리 이번 선교팀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거 봐요. 이게 뭘까요? 홍지혜가 그린 거예요. 홍지혜가 가는 선교팀들 위해서 이거를 어제 밤까지 선물로 그렸어요. 여기 앞에 찬양하는 남자는 경섭이 삼촌이네요. 네. 모자 속에 있는 뒷모습의 사람은 정현이 삼촌이네요. 네, 엄마 있고 아빠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 하더라고요. 덩치 큰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 아빠는 하늘나라 갔는지. 네. 제가 이거 들고 와야겠다. 이거 예언적이다. 예언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 한번 하세요. 누구 딸이죠? 우리 예배자한테 저잘 들고 가. 저는 집에 갔더니 이거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걸 그리고 있어가지고 막 풀룩풀룩 그 희명이. 네. 중요한 사람들은 다 써놨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선교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부딪히는데 뭐 게임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은 어떻게 게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이거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방 부딪혀가지고 막 치열하게 막 싸우고 힘겨루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영적 전쟁이 뭐냐면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온통 까만색에 이렇게 하나 빛이 딱 켜지면 그 하나 빛만큼 빛나게 돼 있죠. 특별히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는 정말 촛불이 비춰지는 그만큼만 비춰지거든요. 영적적인 그런 거예요.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 가운데서 영적 전쟁은 뭐냐?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 그만큼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Day and Night,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난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다니엘 21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예배하고 했던 거 그대로 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보낸 자들이 이곳에 중보기도 할 때 또 그 땅을 밟는 자들이 그곳에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의 시작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 가면 신학용어로 이제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카네이션이 뭐예요? 우주죠, 우주. 우주가 들어왔다. 어디에 들어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 예수님이 육신의 몸 안에 우주만큼 크신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들 안에 거하셨다. 이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안에 거하셨다. 그게 인카네이션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정도 단어는 알고 계셔야 넘치는 교회, 울산백합교회 석성규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가서 너 혹시 인카네이션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알죠,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인카네이션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안에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제가 제 말로 그 목적 세 가지를 영어 단어로 이렇게 심플하게 딱 정리할게요. 옛날에 S전자 회사에서 그 핸드폰 그 광고할 때 하던 그 로고 같은 그 광고가 있었는데 토크, 플레이, 역시 전혀 안 해요. 토크, 플레이, 러브. 토크하고 플레이하고 러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실 수 없는데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토크하시는 거예요. 플레이 뭐예요? 노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놀고. 러브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고 노는 거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하시려고. 토크, 플레이, 러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구원은 관계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토크, 플레이, 러브 뭐예요? 다 관계잖아요. 좋은 관계가 없으면 대화하고 싶습니까? 못하죠. 좋은 관계가 있으면 놀고 싶습니까? 못 놀죠.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 플레이, 러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심,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초림의 예수님, 처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초림의 예수님을 예언하셨고요. 신약은 재림의 예수님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이 몇 번에 있냐면 신약 성경 318번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만 다시 오시겠다. 야, 난 다시 올 거야. 난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얘기만 318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318번 언급되어 있고 이것은 절로 따지면 25줄 절로 한 번씩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재림은 예수님 복음서에 나온 게 2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그 성경학자 캐넌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얘기를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볼래요? 믿음이나 예수님의 보혈이나 심지어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막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대.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대. 그럴 때 보면 막 눈이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지잖아요. 성경에는 그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종말을 온다.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명확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만 합니다. 제가 커피를 지난 목요일날 다 끝났어요. 이제 핸드드립까지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거기선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수업이었고요. 근데 끝나고 회식하자고 하는데 제가 너무 좀 시간이 없는데 그래 한번 해야지 맨날 빼기만 했는데 그럼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같이 식사를 막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러죠. 저랑 같은 테이블 앉았던 분이 저희 반의 반장님인데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대기업 건축회사를 다니시는데 그 육아휴직을 내서 나이가 많은데 육아휴직을 내서 쉬는 동안에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반장 저랑 이제 저는 그동안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소주 드시고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음료수 마시고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다른 젊은 남자 청년들하고 같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즘 많이 힘들다. 아버지들이 그렇죠. 나 요즘 많이 힘들다. 왜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왜 형님? 왜 반장님? 막 그랬더니 요즘 우리 아내랑 냉전 상태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 자식이 둘이 있는데 육아휴직 낸 이유는 둘째가 늦둥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늦둥이 때는 한 게 아니라 첫째가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중학교 늦게 나나봐요. 하여튼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그 첫째가 딸이에요. 근데 딸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야. 근데 싫어하는 게 말로 아빠 싫어 이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빠가 안아달라고 와서 안아준대요. 그리고 뽀뽀해달라면 뽀뽀까지도 한대요. 근데 눈빛을 보면 전혀 자기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너무 명확히 알겠다는 거예요. 되게 애잔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와서 안아는 주는데 딱 봐도 자기를 별로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게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사모님하고 싸웠구나. 내가 했지. 사모님 싸웠구나. 그거 내가 안 봐도 화나니까. 그래서 사모님한테 뭐라고 했죠? 내가 했어. 애들을 왜 이렇게 키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왜 애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었냐고. 책임을 부인한테 돌리는 거지. 왜 애들을 나를 미워하게 키웠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반장님 잘못이에요. 제가 그랬죠. 반장님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가자고. 많이 바쁘셨잖아요. 힘드셨죠? 자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육아휴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기 딸하고 뭔가를 좀 사랑해주고 해보려고 육아휴직을 냈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 시간에 커피를 배우러 온 거야. 그래서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들하고 제일 친하죠? 어린아이들을 하고 잘 놀아주고 어린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기 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나오면 애들 제일 좋아하나요? 선생님 유아교육과 나오셨어요? 애들이 뭐 안겨주나요? 제이야 그러니? 뭐야 전공자예요? 4년제 유아교육과 나오셨어요? 근데 더 많이 안겨줄게요. 안겨주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또 사랑할까?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함께 놀아줄 수 있고 그들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그 반장님이 자기는 진짜 자기 딸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나는 내 딸을 사랑하는데 내 딸이 나를 그렇게 싫어해. 그러니까 당신도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육아휴직을 하셨잖아요.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떻게 하면 당신 딸이 좋아할지 어떻게 하면 당신 딸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공부하시라고.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단편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비로 돌아가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카네이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를 철저하게 맞추시기 위해서, 제가 어린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시골길을 가란다고 쳐봐요. 여기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지나가던 소똥, 개똥, 모든 온갖 동물의 똥들이 쫙 놓여 있어요. 네? 여기를 지나가려면 밟지 않으면 안 돼. 그냥 이 똥통이야. 그냥 여기는 이 길은 그냥 똥통과 같은 길이야.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인간, 죄악된 인간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똥밭을 지나가시게 오신 거예요. 똥밭을. 온통 똥밭에 더러운 세상, 죄로 물들인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똥밭을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인생의 똥밭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너무나 지저분한 세상에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의롭고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간다는 그 고백은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적응하기 힘든 문화, 너무나 내게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상의 삶들을 내가 살아내겠다고 가는 게 선교사예요. 삶인 거예요. 짧게나마 선교지에 있었지만 나중에 선교사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야, 사는 게 선교다. 사는 게. 거기서 뭔 일 안 하고 위대하게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해가지고 다 필요 없고요. 선교는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야, 그냥 그 땅에서 사는 게 선교다. 사는 게. 전혀 나한테 적응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그곳에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몇 분 계신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곳에 가서 문화, 언어, 삶의 패턴 아무것도 맞지 않는 그곳에 가서 때로는 한국하고 미국 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한다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걸 좀 철저하게 한번 느껴보라고 아이따 부족 가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가서 힘들지만 모기장 치고 바닥에 돗자리 깔고 여러분 한번 자보세요. 같이 한번 누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GBN 시즌 5번째까지 왔는데 다 돌이키고 나면은 제일 은혜 받았던 시즌이 언제일까 쭉 돌이켜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시즌 1 때예요. 그죠 집사님? 네, 같이 가셨던 시즌 1 때 가셨던 분들 계십니다. 시즌 1 때. 왠지 아세요? 제일 힘들었거든요.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숙소가 아주 그냥 테러블 했거든요. 참 힘들고 화장실 물 안 내려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중에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그 막힌 거 뜨시는 애하고 막 그거 하시고 정말 힘들게 막 모기장이 어딨어 막 모기 맨날 뜯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막 화장실 물 안 내려가서 아시는 분 당시 정선미 전사님 있던 교회 전사님 수영장에서 물 양동이 퍼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물 내리겠다고 하는데 안 내려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여기 민영이 집사님이 물 끓여가지고 그걸 한번 내려보시겠다고 했는데 안 내려가고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밥 다 해먹고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먼저 딱 생각하면 사역적으로 뭔가 영광이 있었고 뭔가 은혜가 대단히 받았고 이거보다 더 생각나는 건 참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생각이 나는 거죠. 불편했어. 참 어려웠어. 생각해보니까 그게 은혜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가는 숙소나 여러 가지 환경은 참 좋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그런 불편함, 정하기 힘든 어려운 분들, 또 같은 식구도 아닌데 같은 방에서 막 자야 되는 거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코를 물 것이고 저랑 같이 주무시는 분들은
저 요즘 코 안 길죠? 네, 아주 안 거예요. 어떤 분은 코를 골 것이고, 어떤 분은 장코대를 할 것이고, 장보는 심한 사람들 막 움직일 것이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일단 정말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근데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시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시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임재한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제자로서 또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고 잠시 잠깐 있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팀원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시작.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마음 화이팅. 저도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룻밤 자는 것이 참 불편하겠지만 그 가운데 가서 또 목이나 지금 홍역이 좀 돈다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신대학교의 학자이셨던 고 김정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폐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에 다가오셔가지고 그 폐병 환자들끼리만 모이는 병동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병원에서도 거의 죽을 사람들만 가는 곳에 그분이 병실 입원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점점 이제 자기는 죽은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죽는 중에 그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치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열심히 헌신한 자국이 없는데 진짜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죽더라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들어 있는 폐병 걸린 사람들의 수발을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 자기도 죽기 전인데 가서 이제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거를 채워주려고 가서 이거 막 해주고 저 사람 거 해주고다 보니까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그 죽음의 방을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한 10몇 년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분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게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편강도가 제일 부끄러워하고 우편강도가 제일 어려웠었을 것이 무엇일까? 그건 자기에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죽으면 진짜 부럽다. 죽자마자 천국 가겠네?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 사랑하고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회가 있고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고 할 수 있을 그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헌신의 자국이 있는 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이 헌신의 자국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게 두렵죠. 아직 안 오셨으면 좋겠죠. 안 되는데 지금 주님 아멘이 아니라 어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심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자녀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사야 6장 1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장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다. 우리 주한이가 이제 막 젖대가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에 필리핀 선교 같이 가는데 주한이도 첫 번째 우리 성모 주한이 가는데 주한이가 갑자기 막 어제 막 뱃 나왔던 굴에 막 손 넣는다고 생각해서 미랑 어떻게 해야 돼 막 난리가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제 그때 저 왕아빠 죽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때가 온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그 나라를 소망하니?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르죠. 약한 자의 것이 강한 자에게 가고 없는 자의 것이 있는 자에게로 가고 주의가 낮은 자의 것들이 주의가 높은 자에게로 가고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가 구분 없이 함께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토크, 플레이, 러브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